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 충만함,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을 보시게 되면은 시편 136편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는데, 특별히 시편 103편 13절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주의 긍휼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나니. 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진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긍휼이 흐르게 된다. 주님의 긍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2절로 16절까지 보시면, 13절로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13절 16절에 우리가 경외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경외의 영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아름답게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꽃이, 들판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순간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꽃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외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14절에 먼지 같다. 100년, 120년, 150년만 지나면은 먼지로 돌아가는 먼지 같다.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인생의 영광이, 인생이 번영의 꽃처럼 번영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은 꽃과 같다. 그래서 하루 봄에 피었다가 여름에 꽃이 지어버린다. 꽃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라. 그래,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자,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께서는 바로 17절, 이 17절의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이죠. 주의 긍휼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죠.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지금 긍휼히 여기시고, 죽을 때 긍휼히 여기시고, 죽고 난 이후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함이 영원하다 이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진 자는 바로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 시편 136편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긍휼을 가지신 주님이시다. 자, 우리가 시편 136편을 7로 나눌 수가 있다. 7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로 이제 4절까지, 1절로 4절까지는 자, 오늘 말씀을 적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그대로 다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도표 그리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도표가 다 있잖아. 이렇게 도표. 이런 도표 처음 보시죠? 이런 도표가 기도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책을 쏟아 부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표를 그리는 게 이제 볼펜으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영 속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의 그 문자의 말씀이 한번 그대로 문자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자, 시편 136편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1절로 4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영원한 긍휼. 주님은 영원한 긍휼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바로 그분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단어죠. 주님의 긍휼은 영원한데 영원한 긍휼을 지니신 그분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영원한 긍휼을 가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의 기초. 영생의 기초는 감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근원이 열리려면은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이 우상의 영이 내 속에서 뽑혀나가야만이 감사의 근원이 열린다. 감사의 근원을 열어주는 것은 경외의 영이다. 내 속에 우상의 영이 뿌리 뽑히고 경외의 영이 오면은 그 경외의 영을 통해서 감사의 근원이 열리게 된다. 자, 감사의 근원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과거의 감사, 현재 감사, 미래 감사, 선미래 감사, 영원 감사까지 5차원의 감사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은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은 감사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찬양은 회개 찬양이지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감사는 뭡니까? 감사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속에서 회개 찬양이 터진다. 회개 찬양이 터진다는 것은 땅에서 주님의 영생을 이제 누리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감사 찬양까지 터져버린다. 그러면 내 영혼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다. 1절에 주님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마의 고백은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도마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지니까 도마가 그 연합의 신앙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신앙 고백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2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들의 신이시다. 3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들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5절로 9절입니다.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큰 강체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낫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누가 되신다? 예수님 누구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15절까지는 따라합니다. 구속의 주님이 되신다. 자, 10절로 15절은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 자, 애굽에서 장자를 치신 분, 12절에 출애굽 시키신 분, 12절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강한 손, 스트롱 핸드. 이거는 경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스트롱 핸드, 강한 손은 스트롱 핸드라고 썼어요. 마이티 핸드라고 쓰지 않고. 왜 스트롱 핸드라고 썼느냐? 아까 11절에서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신 분, 출애굽 시킨 분을 오른손으로 출애굽을 시켰죠. 그런데 12절, 그래서 마이티 핸드를 쓴다면 11절에 써야 되겠죠. 그럼 12절에서 뭡니까? 가난시킨다. 가난해서 해방시켰잖아. 영혼을 출애굽시켰어. 거듭나게 했지만은, 구원받게 했지만은, 물질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다. 그리고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분. 그죠? 14절까지 홍해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신 분.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그래서 출애굽의 주님은 바로 구속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피를 쏟아서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영혼의 출애굽을 주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분께 뭐 하라는 겁니까?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분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홍해 강야를 인도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16절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지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자, 17절로 21절까지는 이제 위대한 왕들을 정복하시고 바사왕 아모리까지 다 정복하시고 자, 감사하라. 20절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강야를 인도하시는 분은 20절까지가 강야를 인도하면서 이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자, 그러죠? 자, 그래서 21절이 뭡니까? 21절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가나안 땅을 정복. 21절. 자, 강야는 16절 21절까지, 가나안은 22절까지. 자, 그 다음에 25절. 모든 육체에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26절.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번 감사를 해라. 자, 26절까지 9절로 26구절이니까 26번 감사를 하는 거잖아. 그러죠? 26번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뭐 하는 거다? 바로 여러분 감사다. 9절 감사하라는 거예요. 9절. 이걸 적용하면 9절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로 4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하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신다. 출애굽의 구원자가 되시고 강야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라. 자,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면 주님의 존재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분의 성품 계시가 열리게 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에 계속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면은 바로 그 존재의
주님 존재 계시가 선순환되면서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계속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아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만 계속 감사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게 우리나라에 50년대부터 한 80년대, 한 90년대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90년대까지 그것만 설교하니까 그거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것만 은혜 받는 거야. 들은 대로 사람을 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들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영적으로 한 300년 이상 영적으로 앞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2000년대까지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니까 한 50년 정도 한 50년 정도 예수님은 내 영혼 죄를 위해 죽으셨다 구속하셨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만 50년간 이렇게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구속자다 그것만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300년, 영적으로 300년 이상 앞서가는 민족이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신들의 신 중에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중에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첫 번째 신들의 신이 되시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주 중에 주가 되십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 이걸 경험한 미국 목사님들은 요걸 경험해가지고 요걸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중에 주가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 중에 신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뭐가 열리느냐? 바로 신권이 열리고 신권 경제가 열리더란 말이에요. 신권 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5절로 9절에 이게 신권 경제야. 아니 어디가 천지 창조가 어떻게 신권 경제입니까? 그 신권 경제는 천지 창조고 창조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신 중에 신이신 그분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창조된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하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께서 우리 인생에게 직접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 준 거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신권 경제가 창조된 거고 신중에 신이신 분께서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조한 거고 창조된 세계를 잘 경영하는 그와 같은 건세를 인간에게 준 겁니다. 인간에게 준 건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게 되면은 죄가 없는 인간이고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게 되면 원죄가 없는 인간이고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라 그 자체에 신권이 분배되어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신권 경제, 왕권 경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뭐 경제가 열리나? 그 주님은 경제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경제를 제일 먼저 열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구속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경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속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전에도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주님이 경제를 주고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10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악순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경제가 열리기 전에 벌써 5절로 9절에서 경제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냥 주었잖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경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는 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뭐로 먹어야 된다? 젖을 먹고 살아야 돼. 다 경제 문제라.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뭡니까?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영양소를 잘 공급받지 못한 아프리카 애들은 태어날 때 빼짝 말라 태어나잖아.
그러나 아버지 영양소를 잘 섭취한 산모를 통해서 젖도 말입니다. 풍요롭고 하면 애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기초가 튼튼해지잖아. 경제를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잖아. 그러면 10편, 136편, 5절로 9절이 실감나죠. 여기 그냥 단순히 천지 창조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것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 불쌍히 여기신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시작되는 거잖아. 경외의 영을 가져야 불쌍히 여기심이 시작되는 거잖아. 영원한 긍휼까지, 영원히 불쌍히 여기심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경외의 영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거든.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속에 뭐가 시작됩니까? 영생이 시작되잖아. 그렇죠? 영생이 시작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 바로 경제 축복이, 영원한 경제 축복이 보장된다.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의 천지창조 경제 이야기를 앞에다가 딱 기록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1절로 4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중에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미국이 신권 경제가 열려버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창조하지 않은 물질, 경제 원료, 한 번도 창조하는 의학 분야, 무슨 과학 분야, 의학 분야, 생물 분야, 무슨 분야 할 것도 없어요. 모든 분야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의 비밀이 열려가지고 그 연구해가지고 제품을 딱 만들어내니까 제품 만들려면 불티나게 전 세계로 팔려나가 무역의 왕이 되는 거야. 그 미국이 지금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왜 부자가 됐느냐? 목사님들이 열린 거야. 50년대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한국 목사님들하고 미국 목사님들의 50년의 신앙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뭡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은 누구다? 신 중에 신이시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예수님은 주 중에 주가 되신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그분께 뭐 하게 된다? 그분께 감사를 하게 되니까 그분의 긍휼을 체험하면서 계속 감사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분의 존재 계시가 점점 다양하게 풍성하게 열려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나를 위해 피를 쏟아서 죽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그 기초적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시군요. 왕 중에 왕이시군요. 주 중에 주가 되시는군요. 인권의 주인이 되시는군요.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군요. 언어의 주인이 되시는군요. 기도의 주인이 되시는군요. 라고 7차원 예수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뭐 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될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5절로 9절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신권 경제가 창조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뭡니까? 왕권 경제가 바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권 경제를 통하여 경제가 계속 무에서 유로 창조되고 왕권 경제를 통하여 계속 경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새로운 경제가 계속 창조되고 계속 정복되고 계속 누리지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바로 그 새로운 경제가 나에게 창조되고 그 경제가 정복되게 되면은 이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의 긍휼을 체험하는 거죠. 물질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육체가 먹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경제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식탁에서 뭘 경험합니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면서 그 긍휼을 통하여 경제가 흘러오는 거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 뭐 한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0절로 15절의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은 뭡니까? 바로 영혼의 출애굽이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구속자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체험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에 대하여 뭐하라? 감사하라. 거듭남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에 대하여 뭐하라? 감사하라. 거듭남과 첫사랑은 주님의 긍휼 속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님의 긍휼 속에서 첫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원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고 주님의 긍휼 속에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바로 마귀의 사망 건세,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체험한다? 주님의 피를 체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의 강물을 체험하니까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16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바사왕 옥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면서 16절에 강야를 인도하셨죠. 강야를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 강야를 돌파할 때에 가장 말입니다. 그 돌파할 때 장의 요소가 누구였느냐? 바로 위대한 왕들이었다. 18절에 유명한 왕들이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왕이요. 두 번째는 유명한 왕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는 아모리 왕 시온이요. 네 번째는 바산 왕 옥이. 이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왕이고 유명한 왕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보세요. 문자적으로는 강야를 지나갈 때, 강야를 돌파하고자 할 때에 가장 장의 요소가 위대한 왕, 유명한 왕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을 예를 든 겁니다. 왕들이 버티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강야를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강야를 인도할 때 강야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장의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왕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왕들을 다 파쇄해야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경제 세계, 축복의 세계 그 길을 잘 따라가면서 경제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럼 문자적으로 이런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성경이 만약에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게 되면 과연 이게 문자적인 이야기지만은 내가 이제 강야를 돌파하고 싶어요. 강야를 돌파하고 싶어요. 강야를 어떤 사람은 11일 만에 돌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돌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돌파를 못 하거든. 그러면은 16절로 이제 이 20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11일 만에 강야를 돌파한다는 것은 11일 만에 요 왕들을 죽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40년이 지나면서 돌파한다는 이야기. 이 40년 걸린다는 이야기지. 이 왕들을 죽이는데. 그 다음에 또 40년이 지나도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왕들의 지배권 속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1일 만에 이 왕들을 죽이고 돌파하고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돌파하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돌파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11일 만에 돌파해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11일 만에 돌파해가지고 천국이 내 영혼 속에 임재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연합되는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들어가려면 지금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그 돌파하지 못하고 죽어.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어디에 있다? 위대한 왕과 유명한 왕, 이런 영적인 왕들, 이 왕들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성령의 감화를 듣지 못하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성령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어디에서 공격합니까? 그것이 밖에서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내면 속에서 이러한 유명한 왕들이나 위대한 왕들이나 이 마귀왕이야. 마귀왕. 예?
이런 귀신 군대, 마귀왕이 귀신 군대를 끌고 다니잖아. 이런 마귀왕이나 군대 귀신 이런 것들이 내 내면 속에서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으니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그라사 지방에 거기에 군대 귀신 걸려가지고 막 귀신아 나가라 하니 대지에 때려가고 문자적으로 그 사람 참 불쌍하네. 그라사 강야 지방에 그 사람이 묶여서 말이야 미친 사람이 돼가 짐승처럼 쇠고랑이 차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인생을 살아가네.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 문자에 있는 기록된 그 그라사 지방의 그 귀신들 군대 귀신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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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떤 선지자가 말입니다. 손가락을 딱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에 억압되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 물질 가난에 깍 매여가지고 말이야.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사업을 해야 된대. 사업을 해가 대한민국 사람 먹여 살릴 정도의 큰 발명을 해놨고, 대한민국 사람을 먹여 살릴 정도의 큰 경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발명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적인 정치적인 설계도를, 공약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줘야지 하면 공약을 아무리 발표해도 백성들은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날마다 배고프고 힘든 거야. 정치 후원자도 없어. 그러죠? 이름은 유명하지 아무것도 없어.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군대 귀신 잡혀 있는 거야. 당신은 억압돼 있잖아. 묶여 있잖아. 활동을 못 하잖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문자에 있는 이 사람입니까? 당신입니까? 당신과 저일 수가 있는 거야. 군대 귀신이 이 사람 그 성경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 수 있다. 네? 마가복음 5장.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을 하고 인정을 하여야 쫓아낼 수 있어. 그러죠? 대한민국이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 됐다? 대한민국이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암말기 대한민국이 암말기이다. 암말기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된 거야. 의사가 진단할 때 암세포가 이미 다 퍼져 있어. 주사파 암세포, 정교조 암세포, 간첩 암세포 할 것 없이 암세포가 머리부터 발가락에 다 퍼져 있어. 자, 퍼져 있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암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 모르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속에 뭡니까? 이러한 군대 귀신의 유명한 위대한 왕, 유명한 왕들이 군대 귀신을 이끌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40년이 걸려도 내 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40년이 걸려도 뭡니까? 그 가나안의 축복을 내 속에서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뭐 하신다? 끄집어내시어서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회개를 받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근데 성령의 불을 아무나 받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무나 받나? 성령의 인도를 아무나 받나?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앞에 10절로 15절에 출애굽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바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만이 강야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핵심이 뭐다?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강야를 통과하는데 힘듭니다.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성경이 열리려면은 열쇠가 뭡니까? 십자가의 피야.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열쇠를 가져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성경이 열리는 눈이 열릴 수가 있고 내 사역의 강야를 통과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강야를 통과할 수 있고 내 인맥의 강야가 있어요. 인맥에도 강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맥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인맥을 하나님 붙여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인맥의 강야도 통과 못 하잖아.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야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강야를 통과하시려면은 내 내면을 뭐하라? 유명한 왕들, 위대한 왕들, 그 다음에 이 군대 귀신들, 이런 군대 귀신들을 다 뭡니까?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작은 감동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은 감사의 흑폭탄이 떨어지면 바로 이것들이 박살나면서 성령님의 인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빨라지고 감화가 빨라지고 성령님이 꿈을 열어주고 환상을 열어주고 음성을 주고 성령님이 뭔가 열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인도해주고 역사해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말이야. 가속도가 붙는 거야.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라. 자, 그래 16절로 20절까지 다른 거 빼고 전부 다 감사하라 읽겠습니다. 16절 감사하라. 17절 감사하라. 18절 감사하라. 19절 감사하라. 20절 감사하라.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귀신이 박살난다. 감사하면 유명한 왕들이 정복된다. 감사하면 위대한 왕들이 정복된다. 감사는 위대한 언어다. 감사는 유명한 언어다. 감사는 바로 강야를 통과하는 황금 열쇠다 이 말이죠. 자, 강야. 그 다음 가나안을 가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했습니다. 정복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복됩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복됩니다. 정복되면은 그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영이 누구와 예수님의 피와 연합이 되고 성령님과 연합이 되고 말씀과 연합이 되게 되면은 뭡니까? 바로 정복자. 바로 정복을 할 수 있고 군대 귀신들을 다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경제가 열린다? 여기서 바로 정복 경제, 가나안 경제, 왕권 경제, 여호와 일의 경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 속에 문둥병자가 치료되니까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16절이네요. 16절.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 그리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뭡니까? 바로 우상의 영에